오늘 주보에는 12절부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봉독을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했고 오늘 주보에 기록된 본문은 다음 주쯤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을 몇 시간 이제 들으면서 주로 등장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전하는 저로서도 좀 부담이 있고 좀 염려가 한켠에 있어요. 이거 은혜는 못 받고 솔로몬 나쁜 놈이네, 이것만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설교자는 성경의 인물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성경의 인물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그러진 역사, 잘못된 인간들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언약궤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가 보통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는 법궤 하죠. 근데 원문상 법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우리 입에 습관적으로 붙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주로 하곤 하는데 정식 명칭은 언약궤가 맞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근데 8장은 소집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6절을 한번 볼까요? 8장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66절을 보시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소집했다가 8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돌려보냅니다. 이 사이에 크게 세 가지 줄거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죠. 오늘 다룰 내용이고, 다음 주쯤은 솔로몬의 이 봉헌식 속에 한 순서인데 연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두 차례나 세 차례에 걸쳐서 8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집한 백성들을 놓고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 궁의 휘장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7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성소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또 이 성전을 원래 짓고자 했던 의도도 언약궤를 모실 공간으로서 짓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옮기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무슨 연호집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슨 장롱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듯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표현이나 기록이 전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매우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세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 법궤는 이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바로 솔로몬 아버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다윗 시대에는 이 법궤가 한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왕권도 좀 견고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었겠죠? 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두 아들이 있는데
웃사라는 아들과 아효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법궤를 싣기 위해서. 법궤를 싣는데 쓰던 수레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수레를 소에게 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악대가 이제 연주를 하고 이 법궤는 다윗의 성을 향해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효가 앞에 서고 웃사가 이제 법궤와 함께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지점쯤 왔는가 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쯤 이르렀어요. 이때 갑자기 웬걸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심하게 흔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실렸던 법궤는 차짓 땅바닥에 떨어질 불미스러운 위기에 이른 겁니다. 이때 웃사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손을 대버리고 말았어요. 법궤에 손이 닿자마자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즉사를 합니다. 그 광경을 다윗이 보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단하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다 지금 상황이. 오다가 사람이 죽은 일이 발생했는데 해서 이 법궤가 다윗 집을 향해서 가다가 행선지가 틀어집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돼요. 석 달을.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요. 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겠죠? 아, 이때쯤 다시 와도 되겠다.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해서 다시 모셔오는데 다윗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잘 모르고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창가에서 그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여인이 보다가 흉을 봐요. 에이, 저 왕 채통에 저게 뭐냐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심판을 받죠. 아이를 갖지 못해요. 이 전 과정을 다윗은 물론 겪었겠고 그 자녀들도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너무도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제 다윗성에서 그 법궤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 최선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성전을 화려하게 재정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걸 승인하실까? 또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해서 옮겨가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이스라엘 장로들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잠깐 저를 보세요. 2절을 보면 복잡한 절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도 사람이 이곳에서 살다가 저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걸 이사라고 하죠. 보통 이사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소위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손 없는 날을 잡더라고요. 어느 날이 좋을까? 솔직히 그렇게 이사한 분들 여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막 점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의지하고 이런 날 잡고 그래요. 심지어는 결혼식 하면서도 그런 날을 따지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죠. 근데 솔로몬도 어느 날이 이 법궤를 옮기기에 좋을까 인지 길이를 잡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이 날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해. 에다님 월? 이거 잘 안 듣던 표현이고 안 쓰는 표현인데 이 절기는 정확하게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상
가나안의 언어의 기원을 둔 표현이에요. 곧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표현이나 언어는 항상 그 시대의 정서와 사상과 가치를 담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중딩들서부터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까지 그 SNS 문자나 주고받는 말 들어보면 아주 해석이 불가할 정도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뭐 깜놀 뭐 이런 거. 대박 이건 아주 표준어고 대통령도 쓰던데 뭐. 그러니까 문자나 표현은 그 시대의 얼굴이에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재판소와 자기 집과 바로 공주의 딸의 집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양식과 패턴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건축 양식 속에 가치와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이 국가 경영은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가치와 문화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나아가서 어쨌든 초막절로 날짜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초막절이 뭐 하는 절기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죠. 광야에서 지킨다는 말은 이미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라는 곳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날 법궤는 어떤 상징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를 하나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궤가 옮겨지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했을 거고 또 이게 어차피 봉헌식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마무시한 제물이 바쳐졌나 보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일절 그런 드린 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는 제사를 드리면 이런 표현들이 늘 붙어 있었어요. 다윗 때도 그랬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상 이 헌신과 이 봉헌식에 드린 제물의 행위가, 헌신의 행위가 자발적인 것보다는 종교적 두려움의 성향이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데 가보신 적 있나요? 막 뭐 방울 같은 거 흔들면서 부르르 떨죠. 신령님이 노하셨다. 뭐 그러면서 더 드려야 된다. 이것 가지고 진노가 아직 풀어지지 않으셨다. 아까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운 개념보다는 굉장히 두려운 개념이었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도 많은 제물이 드려졌고 이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을 지어 법궤를 옮길 때에도 과도한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넘치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문맥상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법궤가 옮겨집니다. 근데 어떻게 안치가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가 기름도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오늘까지 있는 게 뭐가 오늘까지 있다고 돼 있죠? 그 법궤나 그 언약궤를 지칭한 게 아니고 그 채가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의 부속 기구가 채인데 그 채가 오늘까지 있더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까지 그 채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뭐죠? 예, 법궤죠, 법궤. 법궤인데 거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깝게 표현한 내용들인데, 자, 저 맨 위에 이따 또 따로 설명을 할 거지만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봐서 그렇지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펴진 날개가 뚜껑 지붕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 마주 앉은 채 뚜껑을 향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은 잘못 그려가지고 천사끼리 마주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날개도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걸로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 그림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그 아래 통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들을 거지만 세 가지 물건이 담아져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두 개가 걸쳐져 있어요. 저거 뭐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 맨 밑에 저거를 여기 표현한 채라고 합니다. 채. 그러면 저 채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옮기는데, 이동하는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7년에 걸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후에 이 성전을 또 다시 지을 겁니까? 그럴 리는 없죠. 이 성전을 솔로몬이나 다윗이 짓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집을 짓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공사 끝에 옮겨서 이제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법궤가 두 번 다시 옮겨 다닐 필요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면 안 되죠. 발생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로 지은 집도 아니고. 그런데 채를 그대로 두고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채는 아까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답처럼 뭐 하는 데 쓰는 용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옮기고 이동하는 데 쓰는 용도라고요. 무슨 집에서? 영원히 거주해야 될 집에서. 여기에 그 시대와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는 강력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으십시다. 띄워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였나니? 다녔나니. 그리고 7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다니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분이 거주하세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고정된 건물에 무슨 붙박이 싱크대 마냥 거기 제한되어 있거나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지금 멋지게 7년 만에 공사 끝내놓고 봉헌식 하는데 이 메시지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해학적인 역설 메시지예요. 솔로몬아, 너 수고는 했는데 나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나는 그 채를 그대로 두라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너희 가운데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너희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너희 서는 곳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손으로 만든 고정된 이 건물에 내가 제한되어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채를 그대로 두고 오늘까지 있더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해학적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손으로 멋지게 지은 건물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상하네요.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희미한 상식대로라도 세 가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돌비,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돌비 외에는 지금 없어요, 법궤 안에. 우선 이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 물건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통분모가 뭐죠? 기적이 떠오를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보다 더한 기적을 대표할 만한 물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물건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자, 빨리빨리 한 가지씩만 따져보십시다. 우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긴 기적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권위의 도전, 즉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에 거역한 고라 자손들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죠. 두 번째 물건, 하늘에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외에는 내렸던 만나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만나가 왜 내려오게 되었는가 동기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겼던 불평이 뭐였습니까? 떡을 내라 물을 내라. 의식주 문제였어요. 모세를 향해 뭐라고 원망을 터뜨렸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애굽에는 뭐 우리 죽어 묻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끌어내고 광야에서 다 떼죽음 시키느냐? 물을 내라 떡을 내라. 이 한 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감동스럽게 폼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놀랬죠. 그래서 만나를 준 게 아니고, 그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게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도 앵간한 분이에요. 40년을 매일 줘요. 야, 만나무침, 만나볶음, 만나잡채. 40년을 그것만 줘요. 40년을.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그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으로 써놓은 구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이 떡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떡집에서 오신 겁니다.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겨? 아니야. 인간은요, 아 뜨거워 대보지 않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를. 인간은 겪어보지 않고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은, 그래 고맙다, 이거 기적을 허락할 테니까 날 좀 잘 섬겨다오. 하나님이 그 몰라서 40년을 그들의 입에 만나를 쑤셔놓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된다. 그걸 확인시키느라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가야 될 만나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두 돌비는 뭡니까? 여러분, 그 두 돌비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서 무슨 짓들을 했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방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을 추고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던져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그걸 전부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3,000명을 처벌을 하죠. 광야에서 3,000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돌판이 오늘 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축하면 딱 한 글자로 정리가 되죠. 죄. 그래서 이것을 법궤 안에 담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법궤 그림을 다시 띄워주세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담아 조심조심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담아진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붓는가 하면 지금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저 법궤 지붕 위에다가 부어요. 그래서 저곳을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가 속하여지는 곳 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천사들의 날개가 그것을 쳐다보고 덮고 있어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에 담아진 세 가지 물건은 전체가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한가를 가장 잘 대변하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앞불사 두 개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비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를 이제는
접근해야 됩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허영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돌비에 약속한 언약대로 성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룰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남아진, 마지막까지 남아진, 그리고 이것마저도 훗날에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 법궤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 법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심지어 이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단지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무지합니까?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인간의 종교적 허영이라는 게 얼마나 맹랑합니까?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쉽고 과열되기 쉽고 과장되기 쉬운 게 우리 신앙의 함정이고 위험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 속에 뭘로 끝내는가를 잘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으로 끝이 나죠. 자,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어쨌든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영광에 법궤가 모셔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그림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를 호도해서는 또 안 돼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법궤라는 궤짝 그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뒤집어진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떤 화려함과 어떤 거룩한 것이라도 그 거룩함 때문에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이나 사람이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위해서 이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펙이 모자라고 세상이 비교 기준으로 볼 땐 처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마저도 모든 시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가 하면 크기, 높고 낮음,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전부 이 기준으로 잣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그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그것이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시선으로 인생관을 바꿔야 돼요.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청춘을 불사르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내면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험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불결한 것에서 같이 먹고 자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물의 기준은, 인생관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가 얼마나 초라하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무엇이 가치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퍼런 가을 하늘 아래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대로 서서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인간의 정성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무엇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대단하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초라하냐?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